그런데 사실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런 예배 순서를 그냥 별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. 생각하는 신앙 우러나는 복음 믿음 향기. 안녕하세요. 믿음 향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저는 이신영입니다.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제한이 풀린 지 시간이 꽤 흘렀죠. 코로나19 환자가 이렇게 늘었다가 줄었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. 교회에서도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제한이 풀리면서 예배의 회복을 꿈꾸고 있습니다.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코로나19 전과 비교하면 한 60% 정도의 인원만 교회에 나와서 그 현장에서 예배드린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. 이 시점에 예배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예배에 대한 책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. 바로 이 책, 최주훈 목사님이 쓰신 예배란 무엇인가입니다. 이 책을 쓰신 최주훈 목사님은 루터교 목사님이십니다.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퍼진 교단은 장로교죠. 장로교에 비해 루터교는 우리나라에서 그 교인 수가 정말 적고 또 전례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. 전례적이라는 것이 좀 생소한 말일 수 있는데요. 뭐라고 해야 할까요? 가톨릭 같이 이렇게 형식을 잘 지키는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형식을 지킨다니까 뭔가 좀 겉모습만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전례는 그냥 단순한 겉모습이라고 이야기하기엔 조금 그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. 이 책은 예배를 본다는 표현이 뭐가 문제냐 그런 예화를 들어서 그 형식보다 의미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. 어쨌든 이 책을 쓰신 최주훈 목사님은 전례를 중요하게 지키는 루터파 교회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전례적 예배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이 책을 통해서 늘어놓습니다. 이 책의 목차를 한번 살펴보면 예배의 정의에 대해 예배라는 단어의 원어, 또 어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살펴봅니다. 그러면서 전례의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교회와 전례의 전통이 약한 저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. 그리고 2장에서는 예배의 역사를 살펴봅니다. 고대 문서들을 통해 초대교회의 예배를 재구성하고 또 로마의 공인을 받기 전의 예배와 로마의 공인을 받은 후 예배의 변화를 살펴봅니다. 그리고 중세 예배의 모습은 어떻게 변하고 발전해 가는지 또 살펴보죠. 서방교회의 다양한 예배의 모습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. 그렇게 2장을 통해 전례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. 3장에서는 프로테스탄트, 즉 개신교의 예배를 살펴봅니다. 특히 저자분이 루터교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루터의 예배 이해를 아주 세세하게 살펴봅니다.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중심의 예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어지는 4장에서는 예배의 요소들을 살펴봅니다. 한국 주류교회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기도, 찬양, 말씀 이런 것들만이 아니라 침묵, 성호라고 그러죠. 십자 표시 등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그 의미를 살펴봅니다. 기도에 대해서는 기도하는 자세 있잖아요. 무릎 꿇는 자세나 앉는 자세, 서서 하는 기도, 또 손을 모으는 행위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 주류에 있는 교회들에서는 정말 생소한 찬트나 보톰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. 저 같은 경우 찬트는 제가 들어본 기억이 있는데 보톰이라는 용어는 정말 처음 들어봤습니다. 집례자가 하는 이렇게 기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. 그것도 하나의 아주 중요한 예배의 순서 중에 하나라는 건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복장이나 예배력에 대해서도 4장에서 살펴봅니다. 자, 마지막 5장은 전례적 예배 순서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봅니다.
예배 순서를 크게 말씀의 예배와 성찬의 예배로 이렇게 나누고 순서를 하나하나 그 전리 예식문을 통해서 살펴봅니다. 전리를 중요시하는 교단, 그러니까 가톨릭이나 성공회, 그리고 또 루터교의 예식문을 서로 비교하고요. 그렇게 전례적 예배 순서를 하나하나 아주 세세하게 살펴봅니다. 저는 장로교에 다닙니다. 그러다 보니 전례적 예배를 거의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. 그런데 최근이래 봐야 코로나 터지기 전이니까 한 3,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. 네. 그때 제가 종종 소개하는 비아 출판사를 통해서 시청 옆에 있는 성공회 수도원에서 피정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. 그때 경험이 물론 이렇게 온전한 전례적 예배를 드린 것은 아닙니다.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전례의 순서들은 거의 없었고 단순하게 기도문을 낭독하고 함께 찬양하고 말씀 낭독하고 그랬거든요. 찬송도 이렇게 찬양 집회 같이 우리 보통 유명한 큰 찬양팀 이렇게 불러서 하는 찬양 집회나 그런 것 같이 뜨겁게 막 박수 치면서 한 것도 아니고 잘 모르는 성가를 정말 악기도 없이 선창하시는 수녀님을 따라서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랬습니다. 그리고 함께 기도문 낭독하고 또 대표한 사람이 나가서 성경 말씀 낭독하고 그랬습니다. 그 전에 생각해보면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하면 뜨거운 성령의 불길 열심히 온몸으로 찬양하고 기뻐 뛰며 찬양하고 이런 것들 보통 쉽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. 그런 것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정반대된 그런 체험이었습니다. 그런데요, 그 사건이 끝나고 집으로 가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세상으로 나오기가 너무 싫더라고요. 정말 그 시간이 너무 거룩해서 정말 거룩했거든요. 하나님의 거룩함을 살짝 맛본 느낌이랄까요. 그래서 그 거룩함에서 이렇게 벗어난다는 느낌이 너무 싫었어요. 세상으로 나오는데 세상은 너무 복잡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들어서 그때 그런 경험이 정말 강하게 들었습니다. 그리고 그 경험 이후에 정말 전례에 대해 관심을 좀 많이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보통 때 드리는 예배를 그렇게 다시 한번 살펴보다 보니 그 예배의 작은 것들이 갖는 의미들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계속 갖게 된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예배의 소중함과 은혜를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사실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런 예배의 순서를 그냥 별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. 제가 그랬으니까요. 그리고 또 제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다들 그러신 것 같아요. 그런데 예배 순서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 안에서 그 의미를 찾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. 네, 이 책에서는 전례적 예배를 설명하지만 그 전례의 형식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.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죠. 지금 아주 많은 교회에서 드리는 비전례적인 예배도 그 안에 의미를 찾고 알고 또 깊이 묵상하는 것이 예배를 회복하는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1년에 몇 번씩 특별한 예배 순서를 갖습니다. 그런데 그 순서들의 의미를 교인들이 제대로 아는지 솔직히 좀 의문이 듭니다. 아니, 그 특별한 예배 순서 말고 그냥 우리가 보통 때 드리는 주일 예배에서도 그 의미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? 교회의 장식, 십자가 모양, 강대상의 모습 이런 것들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내기보다는 그냥 이쁘다, 보기 좋다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책을 읽고 예배의 순서가 갖고 있는 의미를 알아가고 또 경험해 보니까 이제 그 안에서 의미를 찾기 시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의미를 조금씩 나누면서
함께 은혜를 누리고 싶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의 의미를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참석하는 분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? 솔직히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. 이 책에서도 그에 대해 답을 이렇게 명확하게 내놓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. 아니, 이 책의 내용이 아니고 이 책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살짝 드네요. 자,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의 예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? 그리고 이 영상이 나가는 날이 아마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2주년이 되는 날인 것 같네요. 와우, 벌써 2주년이나 됐어요. 2년 동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봐주시고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특별한 이벤트는 솔직히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. 네. 다음에 제가 조금 여유가 생기는 대로 또 다른 또 이벤트도 한번 해보고 네,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오세요.